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예절과 문화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문을 가거나 장례를 치를 때 아이고 아이고 또는 에고 아니면 또 어이 이런 곡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장례식장 곡의 유래와 곡소리를 내는 이유 또는 경우에 따라 곡소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제가 이 채널에 전통 문화나 예절 등 살아가면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 채널 구독자 중에 이러한 장례식장의 곡소리에 대해서 물어오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곡소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나 친척 또는 지인이 돌아가셨다면 슬픈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에고나 또는 아이고 아니면 또 어이 이렇게 하는 걸 들어는 보셨죠.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젊었을 적만 해도 이러한 모습을 엄청 많이 봐왔답니다. 그렇다면 에고와 어이 이것의 어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초상이 나서 곡을 할 때 어이나 에고라고 하는데 이러한 곡소리는 아무 뜻 없이 그냥 내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람이 죽으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는 사고는 신화적인 사고로서 태어난 곳이 하늘이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기독교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는 태양의 표지죠. 그러므로 열십자를 태양 표지로 해석한다면 하느님은 태양이 되는 셈이잖아요. 기독교에서 갈라진 회교도에서는 신을 알라라고 하는데요. 본래는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신화를 보더라도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주가 됩니다. 고구려 주몽, 신라의 박역거세, 가락국의 김수로왕 등이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는데 이 알이 모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난생설화의 기전은 태양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상도 자기를 태어나게 한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인 태양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태양으로 되돌아간다는 것도 다시 태어난다는 재생의 욕망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전에 땅속에 묻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지모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했고요. 흙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이 사람도 죽어서 묻으면 다시 재생한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물속에 장사하는 수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태아 시기는 물주머니 속에 있다고 할 것이잖아요. 태어나서 젖을 먹는다는 것도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인 정자와 난자도 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장이 많지는 않지만 태어난 곳인 물에 수장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을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숭상했었죠. 해와 달과 별에 빛이 있으니까 그것을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땅 위에서 빛을 내는 것은 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숭상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요. 해는 또 열이잖아요. 불은 빛이 있는 동시에 열이 있고요.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태양으로 돌아가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빛을 신의 표현이라고 여겼는데요. 빛의 세계, 즉 신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옷을 지붕 위에 던지며 북쪽을 향해 북 이렇게 했답니다. 이는 우리의 조상들이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고향인 북쪽으로 되돌아간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시체의 머리를 북쪽에 두는 것도 바로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표현인 것이며 북 하는 것도
북쪽을 향한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천마총의 시체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가 뜨는 쪽을 의미합니다. 곧 태양이 돋아나는 곳을 향한 마음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슨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 의는 그러니까 의미의 뜻을 지니는 말이 아닐까요? 옛날 문헌에 보면 엇노래의 엇이 보이는데요. 옛말에서 엇이는 그러니까 의미의 뜻을 지니고요. 엇이는 엇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말인데 엇이의 시옷이 떨어져 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또는 부모의 뜻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답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의는 부모가 아닌 촌수가 떨어진 사람일 때 하는 곡소리고 가까운 사람일 때는 애고라고도 한대요. 또 애고라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슬플 애, 괴로울 고자로 슬프고 괴롭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답니다. 쉽게 말해 그 심정을 울음으로 표현한 것으로 부모상을 당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문상 받을 때 슬피 외치는 곡소리랍니다. 옛날에는 하니까 양반들이 좀 유식하게 하기 위해 애고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사람도 있다네요. 아이고는 애고를 늘려서 길게 하는 소리고요. 애고는 상제나 상주들이, 의는 상주나 상제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나 또는 호상 등에 사용하는 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이 할머니 영정에 인사 올릴 때 아이고라는 곡을 하지 않는다고 마을 어른께 혼난 기억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이고라고 곡을 해야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애고하고 곡을 해야 한다는 이런 지역이나 문중도 있죠. 결국 애고곡은 부모상과 종손의 조부모상이 하는 곡으로 애고하며 곡을 하고요. 그리고 의곡은 부모상과 종손의 조부모상 이외에 하는 곡으로 의하고 운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애고곡이 의곡보다 한 단계 격식이 더 높은 소리인 셈이죠. 그것은 오 통제라와 같은 감탄사도 한문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애고곡도 한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감탄사일 때 애구머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도 모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랍니다. 의는 어머니를 애절하게 부르는 뜻도 있겠지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죽음에 직면하거나 통증이 극심할 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모태회귀 현상이 우리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얼마 전 친구의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과 화장장까지 동행했는데 슬퍼서 계속 울었더니 친척분이 울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무슨 뜻으로 울지 말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슬프면 울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 유사한 질문들이 있던데요. 그 답을 보면 기독교인은 울지 않는다. 또 호상은 울지 않는다. 또 울면 영혼이 못 떠난다. 이런 말들이 있더군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요즘은 호상이라는 말도 없어졌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몇 살에 죽어야 호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가정에서 장례를 할 때나 장례식장에 가면 통곡 소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가를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곡소리가 크고 사람이 많아야 장례를 잘 치르는 것으로 여겼겠지요. 자고로 상가에서는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크고 시끌벅적해야 체면이 서고 상주도 바쁘고 분주해 슬픔도 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는 곡으로 시작해서 곡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장례 때 주인을 대신하여 곡하던 계집, 상가에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곡비라는 알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가에서는 그만큼 울음소리, 즉 곡소리가 중요했던 것이죠. 옛날 표준 가래에서는 곡하는 시기를 규정하기도 하였고요. 예서에서는 울음은 불효를 뉘우치는 뜻으로
곡소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세월이 변했지만 요즘도 장례식장 가면 조문 중에 상주가 곡을 하는 모습을 가끔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시 곡소리는 장례 절차에서도 당연한 것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고인과 친분이 가까울수록 곡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조문을 잘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문을 가거나 장례식을 치를 때 아이고 아이고 또는 에고 에고 아니면 어이 어이 이런 곡의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상을 당해서 슬프면 우세요 이런 말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